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입성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오신 일이 아니죠. 어릴 때부터 오셨고 유대 남자라면 언제나 와야 하는데, 그런데 이번의 입성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 그런 입성이었습니다. 주님도 이때에는요,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라고 명하시고는 그것을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성을 부르며 호산나라고 외칠 때에도 주님께서는 막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보통 때 같으면 사람들을 피해서 조용히 입성하실 것만 같은 우리 주님이 이런 환호는 마다하시면서 피해 다니실 것만 같은 우리 주님이 이때만큼은 이 모든 걸 다 수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입성, 이 사건마저도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입성하셨다는 메시지이고 그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때에 몰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온 백성이 다 증인이고 이렇게까지 환호하며 알렸는데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이 사건이 메시지가 되고 증거가 되기를 바라셨고 그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사역하시고 날이 저물어서 베다니로 물러가신 주님은 주무시고는 그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오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시간인데요. 주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시는 길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이스라엘 농사법을 잘 관찰한 베일이라는 학자가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맺으면 열매도 함께 맺힌다는 걸 그는 발견했습니다. 묘하게도 보통 나무들은 잎사귀가 맺히고 나중에 열매가 맺히지만 무화과 나무는 함께 자란다는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잎사귀가 있는 나무라는 말은 열매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나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무화과는 가을에 열매를 맺지만 간혹 일찍 열매 맺는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 열매가 혹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는 그 말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과다한 기대를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비록 그때가 무화과 나무의 때는 아니지만 잎사귀가 있다면 일찍 맺히는 그 열매들도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찾아간 우리 주님이 잎사귀를 들춰보니까 안에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해 저주해버렸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곧 말라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저주하고 떠나가신 주님은 그 밤에 다시 베다니로 나왔다가 아침에 그 다음 날 예루살렘 성으로 일찍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그들이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은 그 자리에서 곧 말라버린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간적 간격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 기록, 그것을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쨌든 주님은 이 열매를 못 맺는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나무는 말라버렸습니다. 이거 어찌 보면 굉장히 너무한 성격 파탄자와 같은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역시 주님의 메시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저주의 사건은 열매를 못 맺는 것에 대한 화풀이로 주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게 아니라 그건 다음을 위한 뭔가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말이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며 십자가를 며칠 앞둔 예수님의 심정은 아마 마지막으로 저들을 교육할 기회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와 닿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좀 어찌 보면 괴팍하다 싶을 정도의 이런 행동을 보이고 계신 걸까요? 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메시지의 의미는, 오늘 성경의 의미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주님이 언제 찾으실지 모르니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준비 안 된 자를 만들어서 훈련시켜서 쓰기도 합니다. 이거 분명한 사실이죠. 어찌 보면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결정적인 사역들을 보면 준비된 자들을 적재적소에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러분 어떠해야 하겠는가라는 말입니다. 준비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도구로 구비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쓰실 때 그때 가서 뭐 해보지, 뭐 그때 가서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마음 자세 자체가 이미 틀린 것 아닙니까?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이고, 그런 자세는 이미 등은 준비하되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마찬가지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치로 쓰이려면 그 망치와 손잡이가 유격이 없이 꼭 들어맞아서 흔들리지 않고 단단해야 그 망치를 잘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톱을 쓴다면 그 톱에 날이 잘 서 있고, 그래서 나무를 자를 때에도 힘이 덜 들고 잘 잘라질 수 있어야 좋은 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검으로 쓰인다면 날도 잘 서 있어야 하지만 그 손잡이도 불편함이 없이 주님의 손에 딱 맞게끔 그렇게 잡혀져 있어야, 그래야 좋은 검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쓰시는 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누구를 언제 어떻게 쓰실지는 주님이 정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몫은 뭡니까? 우리의 몫은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오늘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이 공사판에 나갈 때 오늘은 이런 공사를 하니까 내가 가진 연장 중에서 어떤 걸 가져나갈까? 망치도 여러 개가 여러 종류가 있을 것이고 벤치도 여러 종류가 있을 것인데, 오늘 공사에는 어떤 게 필요할까? 그 일꾼이 나가면서 거기에 맞는 것들을 골라서 가지 않겠습니까? 모든 연장을 다 들고 다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쓰실지 모르기에 우리는 나름대로 잘 구비되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쓰시기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주님은 열처녀 비유를 가르쳐 주셨죠. 껍데기 등만 준비하고 정작 그 안에 중요한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이 처녀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쓰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처녀들은 악의는 없었을지 몰라도 그 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늘 준비되어 있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한없는 영광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저한테 심부름을 시켜주는 것조차 영광이었습니다. 다른 애들과 달리 인정받는 것 같고 뭔가 지지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선생님이 심부름을 시켜도 그게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면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선생님이 써줘도 인정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하고 기쁜데,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신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겠느냐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자기 가치를 너무 과다하게 생각하는 시대인지라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영광을 동급으로 놓거나 자기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이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는데 그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저지르는 거죠. 여러분, 감히 피조물이 조물주의 영광을, 창조주의 영광을 나란히 한다? 감히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영광 앞에 서면 그분의 밝은 빛 앞에서 눈을 뜰 수도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그대로 마치 아이스크림이 뜨거운 열기에 녹아내리듯이 그냥 우리는 녹아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빛이 나의 허물과 죄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 같아서 부끄러워서도, 죄스러워서도 감히 서 있을 수 없고 얼굴을 가리는 게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이사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선자의 정직한 고백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것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를 써주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그걸 바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까짓 거,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자기를 써주시면 왜 나한테 이런 거 시켜? 왜 나한테 이런 말로 아마 불평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은요, 그분의 써주심이 영광이고 그분이 나를 알아주심이 영광이고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쓰임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가문의 영광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일이 있으시다면, 그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꼭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예수님의 명령으로서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쓰임받은 일들은요, 자녀들에게 꼭 말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그것이 깊은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직 주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말씀에 아직 깨달음도 별로 가져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교회 가니까 그렇다니까 그런가 하고 생각하고 있을 뿐 현실적으로 자기가 제대로 믿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부모님이 그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줄 때 가감없이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어느 누구보다 강력한 교육의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칠 때 여러분 얼만큼 가르치겠습니까? 뭘 가르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주일날 그 짧은 시간에 난리를 치고 있는 아이들을 그냥 뜯어 말리고 모아가지고 그 20분, 10분, 20분 되는 시간을 주저앉혀 놓는 것만도 힘든 그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도대체 우리가 얼만큼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함께 거기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애써 교육하지만 집에서도 우리가 적정한 교육을,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경험과 교육을, 간증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줌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냥 허황된 저 멀리 먼 동네의 이야기로 들리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내게도 역사하옵소서라는 갈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매일 매순간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 손에 쓰임 받으며 그것을 감격하며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는요, 알맹이 없는 껍데기의 화려함은 오히려 심판의 제목이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무성한 잎이란 열매가 있을 것을 추측하게 만드는 조건 아닙니까? 만약에 그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게로 가까이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열매를 찾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잎사귀가 없다는 건 열매가 없다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 굳이 찾으러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잎사귀가 무성해요. 그게 뭘 말해요? 열매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없어요. 이건 뭐예요? 이 나무가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거짓의 나무인 거죠. 여러분, 이 나무는 왜 열매가 없었을까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잎사귀를 풍성케 하느라 거기다가 에너지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열매를 만들 에너지가 없어서 못 만들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나무의 모습이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흡사했다는 거죠. 주님은 바로 그 무화과 나무에게서 바로 이들을 본 것입니다. 그들의 입고 있는 옷은,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은 어떻습니까? 화려한 복장에 보석들이 가슴에, 어깨에, 이마에 그냥 주먹만한 보석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보는 것만 해도 휘황찬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감히 일반인들은 평생에 한 번 걸쳐볼 수도 없는 가장 고귀하고 값비싼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그냥 지나만 가도 찬란하게 빛이 나는 것 같고 영광이 휘날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정작 어때요? 그 옷은, 그 복식은, 그 관은 화려하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데 정작 그의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 제사장이고 그 시대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복장과 관은 마치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의 잎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열매가 어딨나 하고 들춰보니까 하나도 열매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이들의 모습이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과 똑같아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행차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보일 아무런 열매도 가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화려한 복장과 권위와 자기 영광만 찬란할 뿐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오히려 흉한 모습밖에 없었습니다. 성전 안에 장사하는 자들과 결탁하여서 돈 벌고 있는 그 더러운 모습, 고르반이라고 말하면서 부모를 섬겨야 할, 마땅히 효를 다해야 할 그 자들이 그거 하기 싫다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뻥치고 내어놓지 않고 자기 걸로 착복하려는 이런 모습들,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며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선생이나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는데 정작은 알맹이 없는 깡통에 지나지 않는 그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것을 위해서 나는 오늘 분주한가 한번 돌아봅시다. 주님과 상관없는 것만 분주하게 설쳐대고 있고 정작 주님이 찾으시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서 준비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껍데기란 매우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속을 보호하고 속이 익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장치가 껍데기입니다. 그런데 이 껍데기는 알맹이가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화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는 어떤 알맹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부모라는 잎사귀, 장로, 권사라는 잎사귀, 회사의 사장, 부장, 뭐라는 직급의 잎사귀, 좋은 아파트 잎사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잎사귀, 가진 잎사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그 속에 있습니까?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게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장로, 권사라는 우리의 잎사귀를 이렇게 들춰내 보니까 그 속에 구역장으로 열심히 섬기면서 구역 식구들을 잘 챙기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세워주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 제일 먼저 나와서 앞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내 직장에서도 정직과 성실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실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껍데기를 화려하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 껍데기가 바로 우리의 직급, 우리의 연봉, 우리의 얼굴 미모, 우리의 외모, 여러 가지 것들이죠. 그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알맹이가 없으면 그건 그냥 껍데기일 뿐이라는 말이죠. 알맹이를 우리 잘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권능을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이 할 때만 권능이 있고 우리가 할 때는 권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보다 커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큰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하게끔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는 누구의 기도라고요? 의인의 기도라고요. 그럼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인은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도덕적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옳다함을 받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께 의탁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의 순전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겨자씨 좁쌀만한 이런 믿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저기 바다에 빠지우라 해도 된다라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순전함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의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를 붙잡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셔서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기도 그까짓 것.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대로 아무것도 안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큰 힘으로 역사해 주신다고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삶의 기도의 열매를 여러 가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 내놓을 열매, 기도 응답의 열매가 있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열매가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